네, 오늘은 메시아의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가하기 전에요, 문득 이 제목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실 우리 살아가는 단어들과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또한 모순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는 멀게 느껴지는 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완성,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우리를 덮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태원 사태라는 참혹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 가족의 문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참혹함보다도 매우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를 위해 울라. 오히려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고문과 그 어떤 조롱과 그 어떤 비난 속에서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를 위해 울라. 오히려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멈춰서서 침묵을 깨고 하셨던 말씀만큼 매우 중요한, 꼭 전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무겁네요. 화평하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오히려 자비와 용서와 인애와 그 모든 사랑을 보여줬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오히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서 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라리 자녀를 갖지 않았어야 하리라. 이것이 십자가 전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잊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망각했단 말입니다. 그저 십자가로 우리는 그냥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와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으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도 사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 굳이 이 엄중한 말씀, 굳이 재앙과 같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하셔야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참을 수 없는 채찍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우리는 주님의 고통과 그 아픔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눈물은, 이 고통을 향한 눈물은 비단 십자가가 아니래도 돼요. 우리는 이태원의 참사를 보고서도 울지 않습니까? 전쟁의 고통을 보면서도 울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고통을 보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즉, 엄중히 말해서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과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단지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참 미안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즐겁게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40일 장을 지냈죠. 부모를 여의면 먹고 마시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본당을 떠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고 마십니다. 즐겁게 팀 모임을 하고요, 여전도회 모임을 하고요, 남전도 모임을 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혹함을 깨달은 것입니까?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변해야 할 우리의 그 고질적인 인성, 진정 변해야 할 우리의 고질적인 그 성격, 근본적인 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서는 되돌아가 우리는 감정을 폭발합니다. 또 다른 감정에 우리는 쏟는 겁니다. 감정과 성령의 임재는 다릅니다. 감정과 진정한 구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여인들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한 것은 진짜 울어야 할 훨씬 더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사태 때 한 경찰관의 모습이 유튜브에 퍼지고 있습니다. 홀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경찰관의 절규가 유튜브를 통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가 주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절규하고 울부짖는 그 장면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그 인파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흘러가는 인파 속에 혹이나 또한 생명을 잃은 한 생명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골목을 향해, 또 죽음의 골목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절규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우리 부모로 인해 우리 자녀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 부모로 인하여 이 자녀들은 신앙을 잃었습니다. 주님도 잃었습니다. 십자가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라.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더 멀어져 버린 시대,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죽게 만든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참혹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들, 죽음의 골목을 향하고 있는 이 발걸음, 이 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주님께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 말은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는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는데도 어린 양은 온몸이 파르르 떨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를 죽이는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제사의 의미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 미안함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눈물 잠시 흘리고 우리는 왜 돌아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우리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의의 승리를 했습니까? 다시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아무 죄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피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변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짓을 저질러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교만, 그 구원의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투, 미움, 욕심, 탐욕, 이 모든 교만, 허세, 이것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할 때에 십자가는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죄를 망각하고 십자가 뒤에 숨어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를 댈 때에 십자가는 그 빛을 잃어갈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명심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탐욕 때문에, 부모의 성공 때문에 신앙이란 이름 하에 자녀를 골목으로 몰았던 우리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버릇이 없습니까? 왜 인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이 왜 꼰대의 말이 되어버렸습니까? 친구의 우정이니 정이니 공이라는 것, 이것은 결코 성공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꼰대가 뭔 줄 압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만큼 아이들에게 꼰대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생 보고마율이 3%입니다. 초등학생 보고마율이 1.5%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 그 다음 세대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주님을 부정하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불신의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의 성공, 세상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향해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감정의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욕망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세속적인 성공,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한데, 우리는 구원의 교만에 빠져서 구원의 담보를 받았다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숨기고 있습니까?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지막 때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 바깥에 있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채찍질 가하던 로마 병정에게 했던 이야기 아닙니다.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침뱉었던 무리를 향해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르는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에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지 말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가장 자기의 모순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부담스러운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우리가 한순간도 돈과 물질과 자기 자랑과 교만을 이겨본 적 있습니까? 한순간도 우리의 지식과 교만과 자기 자랑을 우리가 감춰본 적 있습니까? 그럴듯한 그 겸손이라는 그럴듯한 언어 속에 감춰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욕망 때문이라. 스펄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고서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고서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그 내면에 지옥처럼 들끓는 격렬한 욕망 때문이다. 지옥은, 고난은 그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스펄전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 야망, 탐욕, 악이 원하는 지옥의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될 것이다. 그것을 괴롭히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이다.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자아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는 다시 죄를 짓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 강대상을 내려가서 또 그 싸움을 싸워야 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겨야 하겠기에, 싸워야 하겠기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겠기에,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겠기에, 그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한번 사랑을 이뤄봅시다. 가치 있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이뤄봅시다. 교회를 찾는 정말 이 영혼들에게 평화와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원칙을 잃어버렸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처럼, 지난 시간 레위기의 말씀처럼 원칙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차라리 산들아 우리 앞에 무너져 버려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산들아 우리 앞에 무너져 버려라. 작은 산들아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던 그 신음을 멈추고, 그 멈출 수 있게 하고, 또 푸른 나무에도 불이 타버릴진데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는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제가 서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도 각계분투하고 있습니까? 사랑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혼자 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죄인의 도피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사이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뒤에 숨지 맙시다. 우린 죄사함을 받았다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은 십자가 전에 이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의 죄와 싸워라. 진정한 메시아 십자가의 완성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할 때 십자가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지 않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때 메시아의 십자가는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이것만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영광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상이나 선물이나 헌금이나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태양과 같은 빛에 우리가 어떤 다른 빛을 대한다고, 다른 빛을 더한다고 태양이 더 빛납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태양은 그 태양빛 안에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태양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말이 가슴을 쳤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라는 이 말이. 서로 위로하고 이 말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일상이라는 가사처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